마음밭의 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감동과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며 교제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이야 농약과 제초제가 있어서 농약 제초제가 잘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모습이 드문 것 같아요. 물론 일꾼도 없지만 연세도 많이 들으셔서 못 하시지만 제초제가 잘 되어 있고 또 낫이 아니라 예초기, 제초기가 아주 많이 보급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맘때 그때는 폭염도 없었지요. 대략 기온이 26도, 7도, 뜨거우면 8도, 28도 그랬으니까요. 낮에 어머니들은 주로 이제 오전에 밭에 가서 밭고랑 사이에 있는 김을 맸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호미로 이렇게 다니면서 다 이렇게 밭을 긁어가지고 김을 매서 복도 다주고. 아버지들은 주로 어디 갔냐? 논에 가서 논두렁에 있는 풀이 많이 자란 논두렁 풀을 이렇게 뜯으셨어요. 베셨어요. 지금은 거의 드문 이게 광경이 됐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게 흔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지신 맨다고 그러죠. 지신 맨다는 말이 우리 모르겠어요. 여수 지역만 있는지 저희 동네는 이제 김 맨다고 했는데 지신 맨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김 맨다는 방언 사투리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도에서 쓰는 사투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신맨다 그러죠. 우리 여수에서 좀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김 매는 일을 꾸준히 하셨어요. 날이 더워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어머니들은 밭고랑에 김을 많이 매셨어요. 지금이야 농약 다 뿌려가지고 막 사람 손 안 가게 미리 다 농약 뿌려서 다 제초시키고 또 풀이 좀 자라면 빠르게 예초기 돌려갖고 엥 하고 다 깎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경을 거의 이제 못 봅니다. 연세도 많이 들으셨거니와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풍경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딱 여러분이 읽으면 그 풍경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 시대에 과수원과 밭을 봤더니 김을 안 매서 지심을 안 매서 풀이 우거져서 가시덤불이 되었고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못 쓰게 된 밭과 포도원을 솔로몬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깊이 생각하고 또 느낀 게 많았다 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4장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른 사람 같으니라고 저렇게 가시덤불이 확 덮도록 뭐하고 놔뒀다냐 하고 그런 생각을 이미 지난 거예요. 솔로몬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훈계가 뭘까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불행히도 안 나와 있어요. 밭을 많이 매보시고 지심을 매보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농사를 지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밭에 풀을 맨다는 거 그건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풀을 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풀을 매면서 풀을 제때 뽑지 않으면 풀이 우거져서 뽑기도 힘들고 우거져서 손을 못 대요. 풀뿐입니까? 가시나무는 얼마나 잘 번지는지 몰라요. 아카시아 또 이게 청다래 그런 가시는 뽑기도 힘들고 가시가 있어서 뿌리도 깊어요. 쉽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못 쓰게 된 밭과 포도원을 보고 1차적으로는 그걸 느꼈겠죠. 제때 손대지 않으면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또 게으른 사람의 미련함이 어떤 것인지 지혜 없는 사람이 어떤 건지 또 저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궁핍함과 곤란함이 몰려올 때인데 뭐 그런 생각을 물론 했을 거예요. 우리처럼요. 때가 있다. 미루고 방치함의 결과이다. 풀이 오래되면 뽑기 힘들다. 게으른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 등등이 있겠죠.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의 밭에 있는 풀이 아니라 오늘 제목대로 우리의 마음밭의 풀도 생각해봐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마음밭의 풀 말입니다. 병원 앞에 보면요, 병원 앞에 우리 장로님 사시는 마을이 있고 마을 바로 앞에 논이 있는데 농사를 지었을 때는 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꺾는데 병원 앞에 농사를 안 지은 그 땅에 처음에는 풀이 좀 자라더니 더 오래 놔두니까 갈대가 자라가지고 사람 키만큼 돼서 이제 숲을 이뤘어요. 거기에 뭐 버드나무도 자라가지고 안 깎아주니까 나무가 되었어요. 큰 나무가. 그런 땅을 어떻게 농사짓죠? 못해요. 처음에 풀 조금 자랐을 때 손을 대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조금 각색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나오죠? 저는 여기에서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뿌리 내린 풀, 돌밭에 뿌리 내린 풀, 가시밭에 뿌리 내린 풀, 어떤 것이 제일 제거하기 힘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시밭에 내린 풀입니다. 왜요? 가시 때문에 풀을 뽑기가 힘들어요. 땅이나 자갈밭은 그래도 풀을 뽑잖아요. 가시가 있으니 찔리고 아프고 피나니 어떻게 뽑겠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풀을 방치해둔다면 나중에는 뽑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풀은 단순히 야외 밖에 나가서 자라는 풀이 아닌 거 아시죠? 죄악의 쓴뿌리예요. 죄의 쓴뿌리, 오래된 묵은 죄의 쓴뿌리 말입니다. 그런 것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내 탐욕을 그대로 방치해둔 사람, 미움을 방치해둔 사람,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묶인 일과 상처를 방치해둔 사람, 세월이 약이겠거니? 아니요, 세월이 약 아니에요. 죄의 쓴뿌리는 더 뿌리 내리고 나무는 아름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풀밭을 김을 맬 수 있을까요? 지심을 맬 수 있을까요? 잡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쓴뿌리를 내리는 풀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거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안이 엉망이 되거나 내 자동차가 어디 고장이 났거나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본다 하면 바로 대비해서 빠르게 반응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집에 아주 더러운 것이 있거나 아니면 창문이 깨졌거나 보일러가 완전히 뻥 터졌거나 하면 빨리 사람 불러서 손대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또는 너무 정비를 안 해서 막 쿵쾅쿵쾅 소리가 나거나 자동차 너무 지저분하면 빨리 세차를 하거나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영혼은 고장나고 상처 입고 더러워지고 죄악이 지금 잠식해 가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둬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덤불이 되고 풀이 우거져서 못 쓰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풀은 더 깊이 뿌리 내려서 나무는 조그만한 나무에다가 사람 몸뚱아리만 했다가 아름들이 사람이 이렇게 껴안아도 못 껴안을 만큼 큰 죄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조그만하게 자랐을 때 그때 뽑아야 돼요. 풀을 뽑아보신 분은 아시죠? 풀을 뽑을 때는 어렸을 때 뽑아야 합니다. 깊이 뿌리 내리면 참 뿌리 뽑기도 힘들어요. 호미로 지심 맬 때 아예 뿌리까지 콕콕콕 쪼아가지고 뽑지 않으면 그냥 뜯겨가지고 그냥 긁어내고 가면 며칠 후에 다시 자라요. 그게 풀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묵혀뒀던 풀이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쟁기질로 뒤엎어 주셔야 돼요. 사실은 먼저 그게 순서입니다. 일일이 못 뽑습니다. 우리 예양원은
보니까 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이제 구한마을 쪽으로 나와야 논이 있어요. 근데 논농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모내기를 시작할 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논에 독세기 풀이라고 자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독세기 풀이라고 했습니다. 논에 막 풀이 자라요. 그죠? 근데 그 풀을 다 일일이 뽑습니까? 아니요. 트랙터로 쟁기로 갈아엎죠. 갈아엎어요. 갈아엎어두면 그게 푹푹 썩어서 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타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주께서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이르십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 뿌리지 말라.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았는데 100번 씨를 뿌린들 소용이 없어요.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쟁기질하는 거 다 보셨죠? 트랙터로 엎어놓는 거 다 보셨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오시도록 우리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뒤집어지고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묵어있는 우리의 땅이에요. 마음 땅이 묵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 다 아시죠? 땅을 묵혀놓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땅은 딱딱해집니다. 더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못 쓰게 돼요. 풀도 자라고. 자꾸 뒤집어줘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내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애통하는 마음 주사.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뒤집어 주실 때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가 비로소 밭으로 논으로 쓸 수 있는 시작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찬송으로 기도로 별로 감동도 못 받고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바위처럼 딱딱해졌다는 소리예요.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정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주께서 오사 정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다. 주님을 부를 때다. 그러면 사랑과 정의의 주께서 정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그래서 딱딱해진 그 마음이 비가 오면 어때 돼요? 땅이 부드러워지잖아요. 풀도 뽑기 쉬워요. 그죠? 주님을 찾을 때예요. 주님을 모실 때예요.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서는 안 돼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정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라. 여기서 인내를 거두라는 말은 unfailing love,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live, 거두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내지 않는 그 사랑을 받아서 열매로 거두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사람, 딱딱해질 정도로 돌같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강팍하고 고집센 마음, 주님이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풀을 뽑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도 아시죠? 장마 때, 비 오는 때 뽑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서 뿌리가 잘 뽑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촉촉하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뽑아야 돼요. 그때 손대야 돼요. 쓴 뿌리를 놔두면 커집니다. 병원에 있는 밭의 예를 들었습니다. 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논을 다시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 뽑아요. 손으로. 일단 불을 질러야 합니다. 사람 키만큼 컸으니, 갈대가 그렇게 컸으니 불 질러서 일단 높은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갈아엎는 거예요. 근데 갈대 같은 풀은 불이 잘 타요. 만약에 나무가, 여기 강대상만한 나무가 한 30m 된 나무가 거기 섰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밑둥가루부터 자른다고요? 아니요. 그럼 옆집이나 사람들이 다쳐요.
위에서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작은 가지 꼭대기부터 중간 옆에 가지들, 그리고 마지막에 밑둥가를 잘라내죠. 그런 다음에 뿌리가 있으면 또 나잖아요. 뿌리를 캐내야 돼요. 주변을 확 파가지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서 뽑히는 성령의 역사. 주님은 우리의 죄의 쓴뿌리, 깊이 박힐 대로 깊이 박힌 쓴뿌리를 뽑아내시려 해요. 그리고 뽑아내 주십니다. 그냥 뿌리가 아니에요. 가시나무 뿌리예요. 가시에 찔려서 피투성이 센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쓴뿌리, 가시 뿌리를 주님은 뽑아내세요. 피를 흘림에도 뽑아내세요. 그게 뭘까요? 중독된 죄악들, 끊임없이 끊지 못하고 노예처럼, 죄의 노예처럼, 마귀의 종처럼 사는 우리의 죄악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죄인데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뭐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해결자 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제대로 된 농부는요, 밭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요. 농부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이야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예전엔 쌀의 주식이었을 때는요, 짜투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막 땅이 없어서 난리죠. 길 까고 내 까고 어디고. 농부들은 다 그렇게 읽어서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주님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는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묵은 땅이 완전히 김이 메어져서 깨끗하고 좋은 밭이 되고 논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좋다 하는 그런 심령과 인생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또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간구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이 여름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네요.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순천에 있는 사랑의 동산에 갔답니다. 우리 양원교도 사랑의 동산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사랑의 동산을 가서 거기까지 담배를 못 끊어서 담배를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몰래 아무도 모르는데 옥상에서 담배를 피려 하는데 사람 인기척이어서 빨리 숨기고 그럴 정도로 담배를 못 끊었대요. 참 힘들죠. 술도 중독되신 분, 알코올 중독도 힘들지만 담배도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그렇게 못 끊고 있을 때 정말 끊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끊기 위해서 은혜를 조금씩 받으면 우리 마음이 다짐이 서잖아요. 담배를 끊으리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 끊으리라 생각하면서 노력을 했대요. 금단현생 일어나가지고 막 과자를 먹고 사탕을 씹고 돌아다니고 막 손이 떨리고 그러잖아요. 금단현생이래요. 막 은단을 막 쏟아붓고 그랬대요. 그런데 결국 끊는 것은 은혜를 받으니까 끊어지더래요. 은혜를 받으니까,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우리가 찬송가 305장, 옛날엔 405장이었던 5장이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교회에 와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담배가 끊기더래요. 기쁘게 금단 현상을 맞아들이고 담배를 끊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우리 힘으로 못 뽑아요. 뽑을 수가 없습니다. 1, 2년 된 조그만한 풀이라면 뽑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1, 2년입니까? 우리의 죄악의 습성이 깊이 있을 대로 깊이 뿌리 내린 죄악의 쓴뿌리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늘 우리 마음에 초청해야 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그 방법 말고 이런 방법이 있습디다. 해보니까 너무 좋읍디다. 알려줘 보세요. 있는가? 예수께서 오셔야지, 주님이 손대셔야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눈 뜨세요. 이제 여러분 깨어날 때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둘 겁니까? 1년 2년요 지금까지 뭐 괜찮았는데요. 예, 우리 인생이 내가 알듯이 앞으로 30년 더 살다 나는 죽는다,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알면 다행이게요. 순서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오실 날도 알려주시 않으셨어요. 사랑하시는 야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마음밭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대로 둔다고요? 아니요. 주님을 오셔서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 마음밭이 뒤집어지고 쟁기질 돼야 돼요. 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죄의 쓴뿌리를 뽑아야 돼요. 우리 주님 뽑아주셔야 돼요. 그대로 방치해두지 마십시오.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풀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이 김매어진 밭 보셨죠? 잘 무럭무럭 작물이 자라가고 깨끗이 정돈된 밭, 보기에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시는 야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의 풀을 잘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뽑히는 사람들, 은혜 단비가 내리는 사람들, 마음이 기경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셔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 멋지고 근사한 열매의 사람들,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야곱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주께서 오사 정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믿사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 풀이 맺어져 있는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으로, 귀하고 충만한 인생들로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